오늘 본문이 속한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은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도 제1차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바울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번에 선교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을 선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갇혔던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극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바울 일행이 겪은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점에서 위대한가?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럽 첫 도시인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나름대로 신기가 있으니까 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그 말은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곤혹스러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은 그리스어로 테오스입니다. 근데 이 테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절대자, 신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구원의 길을 다양한 선지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 이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 종교에서 말하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웬 귀신 들린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저 귀신 들린 여자하고 저 일행은 한패인가 보다. 그래서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무리들이 저 바울의 일행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믿는 신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오해와 착각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낭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전하기도 전에 아이고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섬기는 신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울 일행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 바울이 참다가 자꾸 이 일이 반복되자 할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좀 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귀신이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는 분명히 귀신에 있다 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드라마 있으시죠? 전설의 고향. 살아있다가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귀신, 그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귀신과는 단어만 같이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 또는 사탄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여하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귀신의 권세를 배격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천하의 작은 신이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신 하나님을 믿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귀신의 존재에 자꾸 현혹이 되거나 귀신의 존재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요.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이 들었나,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집회를 여는 소위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가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불행을 귀신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매사에 귀신 하는 것이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귀신과 연관지어 판단하는 것은 귀신을 극복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늘 귀신을 의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귀신의 지배로 들어가게 하는 엉뚱하고 잘못된 결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귀신은 존재하나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귀신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전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오늘 바울이 명령했을 때 그 여정이 온전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에 아주 시달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불면증, 열대야 때문에 불면증 말고 이게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고 불면증, 우울증, 심하면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현대사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 증세를 가지신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기도를 하고 조언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릴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예, 목사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디를 읽으셔야 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제 이름이 요한이라서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좋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핸드폰 딱 끄시고요. 의관을 다 단정하게 딱 정리하시고요. 기도 딱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쓰는 겁니다. 요즘에 성경 필사 노트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귀로 말씀을 듣고 손으로는 쓰는 거지요. 내 모든 감각과 신경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새로 저를 만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될까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생활하셔서 삶 가운데 늘 주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이름 능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깜깜한 밤에 식구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한밤중에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이 얼마나 적막합니까? 깜깜하고 외로운 밤입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고 괜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밤을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이 밤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뭡니까? 스위치를 찾는 거죠. 전기 스위치 불만 딱 버튼만 누르면 불은 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기도하고 어둠을 물러가려고 하지 말고요. 스위치 누르십시오. 그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이름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스위치 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슬픔과 좌절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위대한 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찬송으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찬송으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여종에게 깃들어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서 그 수익금을 받았던 주인들입니다.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수입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홧김에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하게 만들어준 칭찬받아 마땅한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도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고난이지요.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그 보답이 억울한 매질과 옥살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멍이 들어서 아리고 쓰리고 아픕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 유일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한 유일한 행동, 무엇일까요? 그것이 25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 계속 전도하다가 목도 쉬고 힘들고 주저앉아 그냥 탁 맹놓고 있고 싶을 텐데,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칭찬은커녕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거의 실신상태가 되었다가 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실신상태가 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렴풋이 실신상태에서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실 텐데요, 찬송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위대함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얻어 터져도, 감옥 속에 갇혀도,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육신은 얻어 터졌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은 비록 고통당하나 나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해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요 신비로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참 그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좌절이 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좌절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병사에게는 실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실탄이 나를 위협할 때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죽으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통은 아프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또 다른 선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수애양원 들어보셨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흔히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에 걸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그 여수애양원에 가서 함께 그 병자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병에 걸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병이 가장 가슴 아픈 병인 게 이유가 뭡니까?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 않고, 진물이 나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잘려져도 아픔이 없다는 것,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몸이 죽어가는데도 스스로 그 고통을 생각할 수 없으니, 느낄 수 없으니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을 모르는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환경,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쓰러진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결과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송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매여있던 것들이 저절로 풀립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입니다. 죄수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독교 복음은 기적 때문에 찬송하는 신앙이 아니라 찬송으로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두 분을 꼽습니다. 첫 번째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지요. 신사춘배 끝까지 한거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과 더불어 또 한 분 꼽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많은 시간을 앞서 말씀드린 여수애양원, 그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사참배 불복을 해서 6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8.15 광복대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존경받고 훌륭한 분인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여순 사건 혹은 여순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늠름한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당시 공산주의자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의 총뿌리 때문에 총살을 당한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지만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태연하게 집회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로 그 안타까운 두 자식의 죽음 앞에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그 슬퍼하는 수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답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둘째로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이면 이 보배를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심에 감사하고,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가장 아름다운 잘난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감사하고, 넷째로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것에 감사하고,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에 가기 위해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일곱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저 원수를 내가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덟 번째는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여덟 가지 진리와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고, 마지막 열 번째는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 하고, 이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에 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런 감사를 이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종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특성입니다. 가장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러한 역설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위대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뜻대로 때로 일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짧은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돈이 좀 적고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에는 저 돈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황금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나 세상적 기준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고개 숙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저 우주를 창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시다가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날은 할 수 없이 교회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사역하시는 교회가 고등학교 강당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쓰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가장 이른 예배가 일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은 벼락 맞은 교회입니다. 벼락 맞은 교회. 일부 예배 중 맞은 벼락, 꽤 크게 2번 정도 심각하게 맞았는데 벼락으로 인해 전기가 나가니 오르간과 모든 악기, 조명들과 심지어 마이크를 비롯한 음향기기 모두가 작동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끈끈한 날씨에 에어컨까지 말 그대로 예배 중 날벼락을 맞았다. 평생 처음 설교를 하다가 맞이한 황당한 상황. 잠시 당황하다가 결단을 하고는 교인들에게 내려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마쳤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명 다 꺼지고 에어컨 다 꺼지고 마이크 없으면 저라도 할 수 없이 요 앞으로 가서 육성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 상황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다 하고 일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이 목사님께 와서 2분의 성도가 이 벼락 맞은 일부 예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첫 번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벼락을 다 맞게. 첫 번째 성도의 반응입니다. 2번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홍보하세요. 우리 교회 벼락 맞아도 끄떡없는 교회라고 홍보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어떻게 세상에 예배 중에 벼락을 맞나요? 목사님, 홍보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벼락 맞아도 끄떡없는 교회라고.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어느 편에 서셔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밖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뜻밖의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벼락 맞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신일교회가 때로는 벼락 맞는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귀한 일로 비록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혔으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그 어떤 천둥과 벼락이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믿게 하셔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졌음에도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인답게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도 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과 이 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삶과 이 사회 구조적인 부정과 부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살피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답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